2021년도에 개인의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을까?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가 있겠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일들,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이제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미션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미션을 받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이 미션을 받을 때 이제 드디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만나신다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을 얻은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 앉아서 성경 읽고 이러는데 물론 성경은 중요한 건데 그 성경 읽다가 이단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우리가 평강한 마음으로 현장 살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237 빈 곳의 현장에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고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거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처음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237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되게 재밌는 비유를 많이 드셨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에 류 목사님 집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사례도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통화료가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통화료가 2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200만 원이 나왔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범인은 자기 아들이래.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분과 손을 보고서 그분과 이제 몰래 절제하면서 하다가 통화한 액수가 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 이미 여러분은 응답 속에 많은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들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안 생겨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지역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내 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뭘 원하시는지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내 자녀, 오로지 내 식구, 오로지 내가 밥 먹고 살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근심 염려들은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안 주실까 이런 고민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늘 평강하지 못하고 늘 뭔가에 쫓기고 눌리고 잡히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아직 안 끝났을까? 왜 이 갭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통신이 뚫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24시간 통화 중, 이 말씀 옛날에 많이 쓰셨잖아요. 24시 통화 중, 하나님과 24시 통화 중이면 됩니다. 그게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육신을 위한 고민 말고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한 고민, 그 고민은 영적 통신망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영적 통신망을 가진 한 사람이 전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237 살릴 세계 현장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심장이 세계복음의 시작이고 핵입니다. 그 심장이 계속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벌컥 뛰는 그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237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없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말고, 좀 뭔가 힘나면 하고 힘 빠지면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듯 말 듯 늘 그 상태로 늘 갈급해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237 플랫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24시 통화 중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좋고 편안한 일인데, 워낙에 우리 가정뿌리 체질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언무에 빠져있던 지 오래돼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그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 체질대로 사는 게 편안하게 이미 각인돼 버렸어요. 그걸 빨리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237 치유의 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곧 치유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치유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이 구원 아닙니까? 치유가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와동의 치현종 집사님이 그 말씀을 알아들었더라고요.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구원은 어제입니다. 오늘 구원받으세요. 오늘 해방받으세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237 치유의 빈 곳에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237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사 24, 영적 통신망 파수꾼의 24 통화 중,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시간이 24시간 중에 거의 23시간 59분 아닙니다. 근데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고 그 23시간 5분 59분을 헤맸어도 1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본 증인의 말입니다. 1분이 23시간 59분을 바꾼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1분을 집중을 안 해요. 1분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다음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의사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세상의 서밋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중직의 서밋이 없어요. 서밋 현장의 빈 곳, 서밋이 없는 빈 곳이죠. 이곳으로 부활의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은 보이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밋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서밋 삼중직 대사의 24. 이 속에 2021년에 있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2021년도에 정말 놀랄만한 응답과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전환점의 시간표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암호 같기도 하고 이거 늘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말씀만 해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 전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 없이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권능 주고 땅끝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요, 다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맞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셨죠. 왜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팬티도 못 입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과 맞아집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꼭 맞습니까? 그게 안 된 사람은 이 갈보리산을 오르셔야 돼요. 이 갈보리산 안에가 아닙니까? 태어나셔서 갈보리산까지, 갈보리산에서 부활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제자는 함께 하는 게 제자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냥 몸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이것이 스승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복음이 그 스승과 소통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가 소통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심장이 통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사람. 다른 것들이 걸려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다른 게 더 커. 육신적인 게 더 커. 그 육신적인 실수하면 그 사람이랑 단절. 끝. 그 사람은 절대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이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걸림돌이 될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아무렇지 않으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어떻든, 그분의 뭐 못난 구석이 어떻든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 세계 복음화와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소통된 사람. 이게 제자 사역의 키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 그래서 함께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함께 보는 거죠. 각 구체를 치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결국엔 이걸 치유하신 거죠. 각 부채를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래놓고 내가 예수님을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난 예수님을 절대 못 한다 이랬던 베드로. 각 부채 다 드러났죠. 발견하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치유하러 가시잖아요. 자,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각부채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절대 운명을 봐야 되죠.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절대 운명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의 절대 운명입니다. 이 죽어 있는 상태를 못 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지금 죽었는지를 몰라요. 왜? 사단이 그 눈을 가려버렸어. 숨쉬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해.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 87세 되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몇 년 사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87년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해피엔딩이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루를 산 것 같죠? 이틀을 산 것 같죠? 엊그제가 어렸을 때 같죠? 절대 운명.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떠남이 곧 단절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물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 아닙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땅과 단절된 게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게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 사단이 개입했죠. 그래서 사단을 죽음의 세력 잡은 자라고 말했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 죄입니다.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죠. 죄의 삭시 사망이다. 절대 운명입니다. 죽음 상태.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몰라봐요. 돌 깎아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나무 깎아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진하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 속에서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린 상태죠. 죄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 그게 기분이 나쁜 상태. 그냥 구원의 길을 모르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운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는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죠.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절대 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내 입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요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 절대 나, 무조건 나, 내 입장, 내 생각, 내 경험, 내 아픔, 내 상처. 그 사람이 바라는 건 오직 육신. 그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오직 세상의 성공. 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 상태.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1등 하는데 양심의 가책 느끼신 분 계십니까? 1등 하면, 내가 1등 하면은 2등 되는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플까? 걱정해 보신 분. 근데 그거 진짜 걱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등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가 아플까? 근데 세상의 문화에 완전 각인돼가지고 1등 하면 1등 하면 무조건 좋아, 그냥 다 좋아. 본인만 좋지 뭐 다른 사람 다 싫은데. 오로지 육신과 성공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유익과 내 유익과 내 가족의 유익, 내 자녀 유익밖에 없어요. 오로지 자신 유익. 이게 세상 문화가 돼서 세상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이 문화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이 문화 속에 완전히 잠겨서 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완전 장악돼서 불신자들이 꿈꾸는 거 그대로 꿈꾸고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바라는 거, 육신적으로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막 짓밟고 올라가고 막 양보는 전혀 없고 막 그렇게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불신자 꺾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살릴 수 없는 귀신에게 잡힌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에게 잡힌 상태라니까 문화에 잡혀있는 게 그게 귀신문 아닙니까? 세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닥쳐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그러냐?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오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고 나는 하나님의 돈 벌어서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고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했는데 왜 나한테 실패를 주시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딱 속해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딱 여기에 속해가지고 내 교회, 내 가족, 내 식구, 내 부모, 내 자녀 그거밖에 없어요.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 닥칩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자꾸 우울해집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더 심하게 합니다. 종교생활로 더 달립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 옵니다. 안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싸웁니다. 속에 화병이 납니다. 소화불량 옵니다. 불면증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 평안 없고 내 미래 없고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바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절대 운명의 상태입니다. 이걸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봐요. 제가 여기까지 보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난 요걸 본다라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요걸 말하니까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눈은 여전히 여기까지밖에 못 보더라고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회개해야지. 아니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상태인데요. 자기가 죄 속에 빠져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합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서 바른 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바른 말 했어요. 바른 말로 사람 죽인 겁니다. 아버지 죽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여인의 후손이어야만 합니까? 이 땅에는 다 남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 여인의 후손. 근데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에요. 자격대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의 머리를 상합니까? 뱀은 누굽니까? 옛뱀 마귀.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어 쫓기니 뱀의 머리, 다른 말로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화에 잡히고 막 화가 나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고 막 계속 이기적인 생각과 나와 육신과 성공 속에 속해 있으면서 그런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랑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또 인격 수양하고 참고 또 그러시면 돼요. 육신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 출애굽 이 애굽의 문제가 애굽의 노예된 문제가 육신 문제라면은 힘 키우고 후대 키우고 돈 벌고 군대 키워서 애굽 왕 목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된 그 상태의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영적 문제 맞아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사단의 임금인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 맞아요?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애굽에 노예된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 맞나? 여러분 육신 문제라면 그 왕을 죽여야죠. 애굽 바로 왕을 죽여야죠. 군대 키우고 힘 키우고 엘리트 키워서 이겨내야죠. 영적 문제라면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붙잡은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영적 문제다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다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 무능 때문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아닙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의 문제입니다. 죄 속에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봐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집니다.
자, 이사야 애굽에 노예됐을 때 군대 키우라 말 안 하고 피바를 해요. 피바르로 나가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잖아.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라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면 됩니다. 근데 육신적인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면서 막 채찍질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막 운동하고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또 뛰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렇게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렇게 뛰느냐,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지옥에 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냐, 천국의 인생이냐 지옥의 인생이냐가 갈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로서는 이 사단을 꺾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죽어버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말씀, 로마에 소속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금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 막 미국 유학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 동안 속국당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인재들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 사람들 때문이었죠. 로마 속국돼 있을 때 힘기르라고 말 안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하나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250년 만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길로 오셨어요. 참된 해방자로 오셨어요. 참된 승리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죽여놓고 여러분에게 문화로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문화로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 생각들입니까? 문화적인 생각들입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거의 문화의 영향 받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게 제가 어제 동생 가족에게 한 메시지였어요. 정확한 복음 전했죠.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감난산으로 딱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까지가 잘 안 돼요. 보통 여기까지 못 와요. 다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지 이 부분을 늘 몰라요. 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 사람, 이게 날마다 되는 사람이 날마다 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의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보리의 산에서 지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죠. 그게 곧 제자들 남은 인생에 대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션 찾기 원하시죠? 미션을 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갈보리산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미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인데 무슨 미션입니까? 요게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미션이라고 할 때 자꾸 자기 거를 찾으면서 이거 미션이다 미션이다 이래요. 그 들을 때마다 참 그러니까 막 서울대 막 이러고 자기 성공, 자기 사업 성공, 이 사업 성공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 이게 미션이다. 갈보리산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미션을 찾으려고 해요. 어쩌면요 갈보리산을 체험한 사람은 미션이 저절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이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살려주셨구나라는 이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은 미션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복음이 복음화된 사람이 미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미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꿈이지, 본인의 야욕이지, 본인의 욕심이지. 다 요거를 위한 그걸 잡아놓고 그걸 미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신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또 막 은혜 조금 응답하고 막 떠가지고 막 방방 뛰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참된 미션을 받으시는 복음화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내가 완전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 인생,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28절 인생. 이게 복음화입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미션을 붙잡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미션. 다른 말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잡든지 간에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붙잡으셔도 돼요. 자꾸 직업과 종류를 찾지 마시고요. 내 어떤 모든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걸 보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다른 미션 없습니다. 이 미션을 잡은 사람은 드디어 이것을 위한 기도가 아닌 진짜 참된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장 14절이죠. 참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내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24시간 통화 중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기도죠. 그거 자체가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 달라.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참된 기도가 시작되니 참된 응답도 오겠죠. 참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참된 응답 아닙니까?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성취는 뭡니까?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 아닙니까? 다른 말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갈보리산이라고 하면 갈보리산이고 이게 감람산이고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뭐 하나에 다 세 가지가 다 들었고 세 가지 안에 한 가지가 들었고 그래요. 참된 응답.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다른 말로 이 임마누엘 위드 원리스가 24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의 24시가 되는 거죠. 25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죽음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종직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인생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 자체가 이제 진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 이번에 기적 체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500만 원 헌금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주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다. 다른 말로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와 원리스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두 번째, 이게 방금 말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언제나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땅끝까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려고 십자가 죽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려고 성령으로 오겠다. 땅끝까지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겠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 안 나면 여러분은 끝까지 방황하고 시달리고 유리방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안 나는데 뭘로 끝이 납니까,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응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령이 함께하시는 게 곧 삼중직의 대사죠.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이신 내가 오겠다. 성령을 주겠다 해놓고 내가 오겠다.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놓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삼중직의 대사지. 내가 내가 뭡니까? 결론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개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우리는 우리의 가정불이 체질되어 있는 저 문화 속에서 살고 문화에 영향받고 문화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 자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없이는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237세기 복음만 이 시간 없이면 절대 안 됩니다. 녹취를 하시든지 노래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시든지 피아노를 치시든지 글을 쓰시든지 뛰시든지 걸으시든지 산을 오르시든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 다른 말로 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문화 속에서 속해서 나오는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 이런 거를 멈추고 나를 멈추는 시간, 다른 말로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 내 생각을 멈춰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24 되시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영원한 응답, 제자의 응답, 세계복음의 응답 옵니다. 이 24시로 말미암아 이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지는 응답. 정말 여러분 한밤중에 말씀을 녹취할 때 그 행복감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데 그 행복한 시간, 그거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하면 행복해요. 근데 그 한 번 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정죄가 돼요. 계속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해가 돼요. 더 지독한 사람은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조그만 사람은요 자기가 조그만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한다니까. 자기가 지금 금방 빠져나왔거든. 그래서 금방 안 빠져나오는 사람을 보면 막 그래요.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시간을 지속하면서 정말 참된 힘을 얻고 이 힘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 내년 방향, 구체적인 방향인데요. 우리 사모님이 오전에 기도하셨는데 1-1113 우리 이거 지속입니다.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여러분. 뭐 큰 응답, 뭐 저는 237 이런 거 이거 없이는 절대 저기로 가지 못해요. 이게 길이에요. 이 길을 안 가면서 저것만 꿈꾼다. 공부, 오늘 하루 영어 단어 하나 안 외우면서 영어 토익 100점 받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수학 1+9단 안 외우면서 수학을 잘하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오기초의 증인.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곧 인생 성공 아닙니까? 여기에 인생 성공 없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세요.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만나는 사람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기지가 되어지고 미션홈이 되어지고 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그래서 경제가 따라오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이 일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 아니라면 딴 거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달리세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해하는 2021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유알의 증인이 오유알의 시스템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함께 사셔서 그들을 데리고 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주님, 인생의 미션을 주신 주님, 우리도 인생의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